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자꾸 조그매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난 그 목요일에 제가 현충사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현충사 간 지가. 그래서 한 15년 만에 현충사 생각나는 게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홍겹 매화가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얼마나 예쁘든지 사진 작가들이 그 나무를 삥 둘러서 가지고 막 고가의 카메라로 막 그 셔터 소리 있잖아요. 착착착착 하는 그 소리가 막 쉬지 않고 울릴 정도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 사진 찍어준다고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됐다고 그러고 제가 그냥 하나만 찍어서 제 오랜만에 이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 있어요. 거기다 저도 한번 오랜만에 올려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의 꽃이 참 예쁜데 그 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밑에 글을 쓰게 돼 있는데 오랜만에 진짜 글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으로 바꿔봤습니다.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피어나라. 우리가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피어나라. 생존한다고 하는 거는 간신히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시작이죠. 골로새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 그 충만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넉넉히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사탄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지난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조용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지난주에는 잘못된 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아주 제대로 된 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세 절은 짧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놓으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이 있고 이익을 위하여 언제나 아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는데 바다짐승, 땅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마디로 딱 적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혹하면 훅 간다. 여러분,
기사 이적 이거 따라다니면은요, 혹하고 거기 따라가면 한 방에 훅 간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쉽게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게 그게 또 능력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어려운 막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거 다 힘들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혹하면 훅 간다. 혹하면 훅 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지, 어디서 뭐 보여준다,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다, 이런 사람 소리 따라가 듣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교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음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꿈꿔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꿈꿔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유튜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적은 것이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적, 능력, 적그리스도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그러고 그거 들으려고 그러면 육체는 병을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도 영혼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중심이 돼야지 기적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지 나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끔 잘한다고 그래서, 가끔 예배 나온다고 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게 어쩌다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하게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항상 다바크가 돼야 되고, 항상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분과 생명의 동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이 무슨 뜻이에요? 일상. 그래서 제가 맞나 하고 국어사전을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이래요. 정확하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 일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이게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날마다 반복되는 건데, 일상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일상이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일상이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기력을 넘어서 아주 지겹다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저는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행복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37층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목사님만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죽어요. 37층 계단 올라가면.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기보다 힘들면 제가 왜 매일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라 그러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뚝 뛰어가지고 하면 병나요. 갑자기 안 올라가던 사람이 37층 올라가면 병난다고요. 매일매일 해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과 동행을 어쩌다가 하면 어색한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가 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명품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가 봐도 명품 믿음이네요 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 쓰여져 있는,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명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명품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로운 삶, 기도와 기도하는 기도다운 삶, 찬송과 찬송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네 가지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저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닌데,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자,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잘못된 길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그랬죠. 바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자신을 세운다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집을 짓다, 건축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뭐를 세우는 거냐?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집이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중공검사, 하나님께 우리가 집 잘 졌다 못 졌다라는 것을 평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 4개월 됐죠? 유튜브 방송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올린 설교가 뭐냐면, 창세기 6장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노아의 은혜의 그 홍수 심판에 있어서 노아가 은혜 받은 내용을 처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걸 본 사람이 6천 명이 봤어요. 지금 6천 몇 명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면, 뭐 많은 사람이 봤다, 적게 봤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자체가 이게 믿음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게을르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의 그 배가 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쉽게 얘기해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역청을 발라야지만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부패와 썩은 물을, 타락과 세속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방주를 지어가야 그 큰 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적의 은혜다. 뭐 조회수가 6천 개 올라가려면 한꺼번에 6천 명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명, 20명이 봐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방주를 짓듯이 일상을 드리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도 우리가 불렀는데,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한꺼번에 뛰려고 그러면 징검다리 너무 많이 빼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걸어가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찬송은 있어도 두 걸음 세 걸음 이런 찬송은 없어요.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달려가세 걸어가세 이런 찬송만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막 하늘이 쫙 갈라지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그냥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도 주님께 드리듯이 하는 거, 오늘 만난 이 한 사람이 주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의 은혜를 하나님. 그럼 이 믿음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 건가? 응? 이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지을 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물어봐요. 내가 주님에게 대답해야 될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영원한 구세주시며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이며 내 삶의 가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작게 얘기하면 이 집은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의 집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될 교회예요.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집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설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죽어라 공부해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죽어라 돈 벌어서 돈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거룩한 믿음이래요. 거룩한 믿음. 왜 거룩한 믿음일까? 믿음은 거룩을 추구해 가야 돼요. 진짜 믿음은 거룩을 향해서 가지 세속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아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를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식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송 제일 어려운 찬송 불렀어요. 오늘 제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해야지 찬송 불러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게. 내가 본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본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맨날 떼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두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고 싶은 거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 안에 내가 지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졌느냐 못 졌느냐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게 흔들려야 알 수 있는 거지. 평탄할 때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환난이 와도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시겠습니까? 봐요,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내 손 잡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지. 주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한결같은 분이시여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집을 언제 되면 안다고요? 중공검사 받기 전에 사실은 먼저 알아요. 이거 잘 졌는지 못 졌는지. 바람만 불어도 홍수만 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위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잘 지켜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거를 못 가졌어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집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그 집을 지어가는 행복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지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집을 지을 때 막 친환경으로도 있고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져 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 지어져 가는 기쁨이 여러분 내면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기쁨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걸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잘 번역을 한 거죠.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항상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항상의 은혜, 누적의 은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일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사로 뽑힐 때도 물 떠먹는 거 하나로 판결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 떠먹느냐 그걸로 판결하면 서운하잖아요. 시험 보는지 모르고 시험 본다니까요. 시험 본다 이렇게 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일상이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시의 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보호의 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인데 기차의 두 레일이잖아요. 기차의 두 레일이 하나의 레일은 말씀이고 하나의 레일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는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머리만 커요. 귀만 커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가슴이 뜨겁고요. 손발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손발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는 방송을 하루에도 몇 개씩 본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몇 개씩 본다는 거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분수가 된다고요.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알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의 영을 받아.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교만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따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삿대질을 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들었으면 그 분량만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기도가 중심에 있으면 그만큼 순종으로, 삶으로, 일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도 한쪽은 말씀의 날이면 한쪽은 기도의 날이 돼야 돼요. 그게 의의 병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그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어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발로 서잖아요. 딱딱 두 발로 서잖아요. 두 발에 한쪽 발은 말씀이고 한쪽 발은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뭐예요? 간구가 많아요.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온통 감사와 찬양 예배로 꽉 차거든요. 맨 마지막에 승리하고 높은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기도가 감사와 찬송이에요. 만약에 기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막 주세요 주세요. 물론 간구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간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어려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마치 은혜의 이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할 그 제목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사탄의 보좌를 떨게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정말 몰라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는 사탄의 보좌를 떨게 한다. 기도의 위력은 어마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기도해도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사탄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뒤에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하늘 보좌는, 앞에 사탄의 보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인용한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가 축복인 줄 아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못할 거면서 왜 아멘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못하는데 그냥 아멘 해주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멘을 하셔야지. 근데 자기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걸 지키게 하는 은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다 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한 거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살 것이고 너희도 살 것이다. 부활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살 것이고 너희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사망의 원세를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세요. 아버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고 판단하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행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진리의 영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 동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표정을 하시면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격적 동거, 동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저는 다바크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착 달라붙어야 된다. 틈이 없어야 된다. 생명으로 연합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인격적 동거고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 동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슬퍼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짜증나네, 짜증나 이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어우, 그냥 화가 확 치밀었다가 인격적 동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번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 동거. 이해가 되시죠? 인격적 동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바크, 붙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다바크예요. 그게 창세기에 썼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쳤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똑같아도 돼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지켜.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그거를 억지로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매주를, 새벽기도를 어떻게 매일 나오겠습니까? 좋아서 나와야지.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찬송이 좋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좋아서, 말씀 듣는 이곳이 천국이어서. 하나님, 가끔가다라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말씀 기르면 안 되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돼. 사랑해서 지키는,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가 익질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면 물이 끓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성장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다릴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게 하는 거고,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없었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승질대로 했을 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베드로가 있었겠습니까? 야고보가 있었겠습니까? 유다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림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씀 긍휼 좀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앞에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랬겠죠? 여기 보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집을 지려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는 어디에 되든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신앙 고백의 기초에다가 털을 닦았죠. 그랬으면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기둥만 있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그 옆에를 다 벽을 막아야 돼요. 이 벽 울타리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시고 벽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마치면 오늘 끝나고서 여러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처럼 그렇게 공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물을 준다면 갈 때 여러분 꼭 선물을 줬잖아요. 여러분 믿죠? 예, 항상 선물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참 바본 것 같아.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적인 바보예요. 제가 보면은 왜 자기 먹을 거를 안 먹고서 왜 갖고 오는 거야? 집에서 먹어요. 그리고 배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다 갖고 오는 거야? 여기 있는 집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 저기 있는 집사님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서 다 나눠주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성령 안에서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의 울타리로 막고 맨 마지막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맞추면 먹는 거고 못 맞추면 저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계속 순종 나오는데 계속 순종해야죠. 우리는 뭘까요? 자, 바닥 깔았어, 기둥 세웠어, 옆에 벽도 막았어.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저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손이라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붕, 긍휼은 지붕이라고요. 긍휼에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까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주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얼굴 조그마진 거 보세요, 여러분. 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집,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인생 다 살고 믿음의 집 잘 지었다 칭찬받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참 잘 걸어왔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명품 믿음이 되는 주님과 인격적 동거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엄마도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인격적 동거를 이루고 주님에게 딱 붙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집을 잘 지켜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상이 매일매일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명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찬양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